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심판을 목격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4편의 본문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시의 양식 중 또한 탄원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는데요. 탄원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윗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탄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특히 입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얘기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위해 일하실지를 오늘 우리 시편 64편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죄악을 꾸미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이 죄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악인들이 다윗을 고통받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악한 것을 꺼내고 입술로 악한 것을 고백하며 지금 다윗에 대한 악한 계교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묘책을 찾았다. 즉 사람들이 좀처럼 생각해낼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공격은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현실 세계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머릿속으로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계획을 꾸미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악한 행위로 다윗을 괴롭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라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총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의 속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그 악인들에게 속아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의 부족함, 인간 자체의 한계성에 대해서 다윗이 허탈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너무나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것을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향한 악의가, 나를 향한 적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그가 총명한 자였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속마음을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두 번째 뜻 무엇이냐? 악인들의 계략은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라 생각하여 정말 남들에게 떳떳이 드러내지 않고 그 누구도 모를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 여러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죄인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의 죄를 숨기고 감출 수 있다는 마음이 죄인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듯 묘책을 찾았다. 우리가 도저히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 사람을 멸망시키고 저 사람을 몰락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그 교만함이 죄악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죄악을 꾸밀 때 절대로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야지,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 언젠가 들키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악을 저지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 죄악은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죄를 꾸몄기 때문에 누구도 내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죄악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의 죄를 온전히 감추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가운데서 갑자기 기도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죠? 그러나를 통해서 앞쪽에서는 우리가 죄인들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를 받고 죄인들이 굉장히 교만한 자세로 우리의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이제 7절부터는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요,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화살을 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대표적으로 어떤 직업이 생각이 날까요? 요즘도 사냥꾼이? 요즘은 보통 양궁 선수,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땄죠. 양궁 선수가 보통 생각이 날 것입니다. 왜냐? 요즘은 굳이 활을 당길 만한 일이 양궁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이 시절 활과 화살을 쏘는 가장 많은 직업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냥꾼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냥꾼이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사냥감을 보고, 야, 내가 몇 월 몇 시 언제 너를 사냥할 거야. 내가 대놓고 너희 앞에 걸어가고 내가 대놓고 너희 눈앞에서 활시를 당길 거고 내가 너를 쏠 테니까 얌전히 있어, 이러고 사냥하는 사냥꾼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심지어 사냥꾼이요, 바람을 맞으면서 사냥을 할까요? 바람을 등지고서 사냥을 할까요? 바람을 맞으면서 사냥을 한다고. 왜냐? 바람을 등지고 있으면 내 몸에 나는 채취가 저 동물들에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감출 뿐 아니라 자기의 냄새도 감추고 몰래 숨어서 조심스럽게 활시위를 당겨서 완벽하게 조준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냥꾼은 활시위를 놔서 단숨에 사냥감을 잡아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 자, 사냥꾼으로 이 성경은 묘사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사냥꾼으로 묘사하고 있냐?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준비가 마쳤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은밀하게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방법과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그 무렵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레 그들에게 임할 것이란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너무나 은밀하여 인간으로서 도저히 준비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심판이란 것을 다윗이 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계속해서 익숙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 하나를 찾아볼 수 있죠. 죄의 부메랑 효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할 것이다. 즉 그들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고 그 죄의 돌아감을 통하여 그들이 고통받고 징계함을 갖고 괴로움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머리를 흔들라는 표현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쓸까요? 뭔가 아닌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에잉 쯧쯧쯧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요, 굉장히 험한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경험한 사람이 어떤 것을 목격했을 때 이 머리를 흔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원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수많이 양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목격하고 그 죄가 악인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야, 저 사람의 악이 어떻게 다시 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저들이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8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의 목격자가 심판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에는 심판을 구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심판을 구하는 자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심판을 직접 당해야 하는 심판의 경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을 직접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심판의 목적자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심판의 목적자가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심판의 두려운 징계를 도저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심판의 목격자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목격자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내가 지은 죄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죄의 부메랑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두려운 것, 즉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죄인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강력하고 두려운 심판, 그리고 죄인이 저지르려 했던 그 모든 죄악된 것이 다시 언젠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죄의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심판의 목격자들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목격자가 이 두 가지를 배운 후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죄를 짓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 절대로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두려운 심판을 만들어내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심판의 목격자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악인을 징벌하며 그 악인을 회개케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의인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의인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만으로 그 목적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의 또 다른 목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인지 심판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알리는 것이 바로 심판의 또 다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심판하게 되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게 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심판을 목격함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저 사람에게 행하려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언젠가 다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판을 목격한 자들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며 죄를 방지하는 죄의 예방 효과가 바로 이 심판의 목적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심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두 눈으로 심판을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심판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인이 알지 못한 순간 그 죄인을 심판하시며 그 죄인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시 그 죄인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의 심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목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려 했던 악한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매일매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